반갑습니다. 폭염 경보가 아마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새벽도 굉장히 후덥지근한데 오늘 하루 또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시 시즌 러브레터 시즌2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구원, 즉 구원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이렇게 또 나아가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어서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또 히브리서 저자가 많이 인용을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면서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출애굽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안식, 그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탁월하신 분이신지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와 모세를 굉장히 피조물 중에 으뜸인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혼란을 또 주는 부분이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천사와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재 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해 주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는 앞으로 이제 10장까지 아마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사건이 정말 왜 유일하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인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부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저만 안 되나?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만 대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속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제사장들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점이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또 성도들이 또 인정을 하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점은 그 아론과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함께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함께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있지만 그 부름받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자신도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려야 됐어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에도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야 했죠. 1년에 한 번씩 계속 대속제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셔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드려주심으로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제사 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는 예배, 짐승을 잡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 새벽부터 우리가 그런 제사가 이제 끊어졌고 우리는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구약시대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의 같은 점,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는 것이 같은 것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멜기세덱.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네, 이 멜기세덱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게 아니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받은 인물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왜 등장을 시키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어떤 이 아론 계통에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신비한 인물로 비추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다른 일반 대제사장들의 어떤 라인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그런 것들과 다르고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멜기세덱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쪽 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또 오늘 말씀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제사장의 구원의 사역이 이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합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러니까 순종을 무엇으로 배웠다고 얘기하죠?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4장에 순종의 중요성을 나누기도 했는데 이 순종의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깊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 받으셨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고난 받는 우리들을 친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뒷부분부터 이제 앞부분으로 나갈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이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1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16절 말씀, 4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목사님께서 베드로 전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긍휼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긍휼. 우리는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존재이다. 오늘도 긍휼하심을 받는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긍휼,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말 예수님의 긍휼을 깊이 체험한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렇게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도로 세움을 또 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받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받고 아는 깨달은 제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성도의 존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다,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담대히 나온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결코 설 수 없지만, 그래서 담대히라고 얘기하잖아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고,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아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은혜를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가시는 모든 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9절 말씀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님께서 되어 주시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요. 여러분, 깊이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행해주신 그 구원의 사건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오늘 또 정말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 또 그분의 그 구원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힘입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는데, 오늘 또 순종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 또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계 여러 곳곳에 기후의 재앙으로 너무나 많은 산불들이 지금 곳곳에 나고 있는데, 산불도 나고 홍수도 나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다들 보내고 있는데, 위에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꼭 보면 어려운 지역들이 그렇게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고 맡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후의 변화와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나눔을 통하여 또 속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긍휼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혹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들이 오히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